10월 31일 성령 강림주로 28번째 주일 예배를 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루터의 종교개혁 1회 기념 1회 이 예배를 기념 예배를 겸하여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예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이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시며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이 특별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앞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로 당신이 주시는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의 함께 1절과 4절을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멋진 세상을 주시고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다스리고 누리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자의 처지와 환경이 모두 다른 여러 사람들이지만 같은 뜻과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갈수리의 한인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이유들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복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때로는 곁길로 나아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영광의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두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힘쓰는 것이 평생의 간증과 자랑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동님께서는 어떤 편이 가장 어떤 편의 어떤 내용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의 영화를 가장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편의 그 내용은 왕의 그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왕자의 그 주인공 중에서 그 왕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로한이라는 조금 작은 나라의 그 왕을 악한 마법사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어서 악의 상징으로 나오는 그 사우론의 군대와 대적하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그 줄거리입니다. 긴 러닝타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협곡에 위치한 그 요새에서 여러 종족들이 협력하여서 악한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는 그 전투 장면이 아마 가장 압권이었던 그런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특히 이 전투에서 그 악의 무리들은 그 요새의 성벽 일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활을 쏘는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 성벽 밑에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거대한 폭탄을 설치하여 결국 폭파에 성공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인공을 비롯해서 그곳에서 싸우는 많은 병사들이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한 죽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본 요새까지 침략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밀려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뜨는 태양빛처럼 백의의 마법사 간달프 그리고 그가 데려온 기병대가 함께 밀려 내려오면서 전세가 단번에 역전되는 것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 로한의 세워진 왕이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이 협곡에 있는 퇴로가 없는 그 협곡의 요새로 피난하는 이유가 물론 죽음을 불사하여 싸우겠다라는 그 전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성의 성경만은 그 요새만은 함락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전설 그리고 또한 그 성벽의 강력함에 대한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새라는 것이 원래 그러한 특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최후의 보루, 최후의 요새 이런 말들이 적용되는 것이 요새입니다. 제가 사는 그 동네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언덕 위에도
디스베르크라는 작은 요새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성벽에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 아마도 요새 성이었기 때문에 더 튼튼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굉장히 작은 성인데도 여전히 그 성벽에 붙어 있는 집들이 남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를 가보고서 예전에 읽어봤던 여러 유럽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뭐 그런 역사서들에 나왔던 어떤 몇몇 장면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그 동네를 흐르는 네카강이라는 그 강을 따라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트빈펜이라고 작은 요새 마을이 있습니다. 나름 관광지로도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그래서 가보니 참으로 예뻐서 가끔 이제 가족들과 바람 쐬러 갔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 요새 마을들이 있는 곳을 보면 대부분 언덕 위에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그 요새 성을 바라보게 되면 높이 솟아있는 성벽을 보게 되고 또 거꾸로 그 위 성벽에 올라서서 아래쪽에 흐르는 강줄기 쪽을 바라보게 되면 진짜 예전에 어떻게 이런 성들을 공격했을까, 어떻게 여기 올라와서 공격했을까라는 생각, 또 한편으로는 위에서 지키기는 참 쉬웠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는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마주한 이 여리고가 바로 이런 요새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성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세워져 있던, 팔레스틴에 세워져 있었던 그런 여러 성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성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라는 그 위치 자체가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또한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새로서의 기능, 그 지역을 지켜내는,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을 지켜내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이기도 했죠.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 그 가나안의 첫 성에 대한 이야기, 그 첫 성에 대한 전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투의 방식이 모두가 생각하는 또는 모두가 기대하는 혹은 당연히 했어야 될 그런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앞서 반지의 제왕 영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새성을 함락시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는 그 성을 칠 때, 특별히 요새화된 성을 칠 때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떻게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공략 기구를 가지고 성벽을 부수거나 아니면 죽음을 각오한 결사대들을 보내어 성을 넘어서서 성문을 열도록 시키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군인이 죽더라도 어떻게든 그 일 중에 한 가지라도 성공하면 전쟁의 승리라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사실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고 실제로 고대의 많은 전투들은 결국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여 퇴각해야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리고 점령은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법궤를 지키면서 성의 둘레를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군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언약궤가 그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을 숨죽이고 바라봅니다. 알려져 있기로는 사실 여리고성은 큰 성은 아닙니다. 제가 말한 앞에 있었던 그 요새성들도 크지 않아요. 몇백 미터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길어야 1시간, 아마도 30분 내외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행진이 다 끝났을 때 온 백성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함성을 지르라고 하시죠. 그 함성이 단마디에 와 하는 그런 함성인지 아니면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런 것처럼 어떤 명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함성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성경이 기록하니 저는 여리고야 무너져라 혹은 여리고를 주십시오 이런
식의 명령적인 그런 언약을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은 요즘 고층 건물들을 폭파할 때, 해체할 때 종종 사용되는 그 폭파 해체라는 방법, 폭탄을 설치하여 한 번에 무너뜨리는 장면들을 아마 뉴스 같은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밑으로 쭈룩 부서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때의 모습은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순간에 여리고의 모든 병력들은 성벽의 주둔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이나 지금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대동하고 앞뒤로 군대가 호위하면서 성벽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수많은 군대가 자신의 성을 둘러싸고 돌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을 리가 없겠죠. 첫날 아마도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 성벽에 보초를 서면서 긴장하며 쳐다보았을 겁니다. 드디어 쳐들어오는 것인가?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돌아갑니다. 둘째 날에도 역시 긴장하며 쳐다보는데 또 돌아갑니다. 셋째 날도 또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순찰을 해봤는데 우리가 무서운가 보다. 역시 우리 성은 대단하지. 자신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이 성을 칠 수야 있을까? 여긴 절대 무너진 적이 없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자녀들의 대단한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은가 보다. 약간의 마음이 편한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6일이 되고 7일째가 되자 무언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또 돌고 있기 때문이죠. 두 바퀴가 되고 세 바퀴가 됐으면 아마도 군인들 입장이랑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데? 좀 올라와 봐봐. 아마 쉬고 있는 병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은 좀 달라. 계속 도는데? 한 30분 정도 도는 것을 7바퀴 돌면 3시간, 4시간 정도 돌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새벽 이른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해가 이제 중천에 떠오기 시작할 때쯤 5시, 6시쯤 출발했다면 아마 10시나 11시쯤이면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군인들이 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오늘은 뭔가 하려나? 뭔가 다른데? 다들 구경하고 있습니다. 별로 긴장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농담도 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이 다 함께 외칩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아마도 한 10만여 명 이상 그곳에 모인 사람만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여리고에 몰려있던 군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도 아마 잠시였을 거예요. 그들이 서있던 성벽이 우르릉 소리를 내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요즘 보던 몇십 미터의 높이의 그런 성은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2, 3미터 사람보다 높게 지어져 있는 그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릴 때 그 돌 위에 서 있다가 무너진 군인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벽에 깔려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군인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너무 놀라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선 곳이 잠깐 무너진 것인지 옆에가 무너진 것인지 다 아우성 소리가 넘쳐나는 그 장면에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판단하기 자체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내 칼이 지금 어디 돌더미에 깔려 있는지 아니 내 손에 칼이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감히 그런 기적 앞에서 또 몰려드는 그 군인들 앞에서 칼을 휘둘러 싸울 용기를 낸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요새로 유명했던 여리고라는 성은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아마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투를 통해서 여리고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듯이 심지어 사람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도 칼날로 쳐 멸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종종 말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잔인해 보이기도 하죠. 6장의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 12장까지는 계속해서 전쟁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정복했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어떤 성을 어떻게 정복하여 그래서 어떻게 진멸하였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구절들이 특별히 10장에는 매우 많이 모여 있기도 합니다. 그때의 진멸이 지금 여리고 때처럼 정말 모든 생명체인지 혹은 이 이후의 아이성 때처럼 사람뿐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후자로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는지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었을까요? 이 진멸이라고 표현될 때 나오는 거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이는 진멸하다 혹은 바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점령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자면 진멸 전쟁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봉헌 전쟁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그런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멸 혹은 봉헌이라는 그 헤렘이 가나안 전쟁의 핵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가나안 전쟁에 헤렘이 필요한 이유는 길갈의 때의 할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실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셔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두 가지 점에서 이 헤렘이 주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에 아마도 이날이 안식일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연속으로 하루에 한 번씩 성주의를 돌도록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7일째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래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저 한 번 돌고 돌아가야 될 그 날을 그 일을 안식일에 시키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이 거룩한 헤림의 전쟁을 허락하셨던 날, 여리고가 허물어지던 그 날이 안식일이니 우리가 안식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단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셨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전쟁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헤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께 제물을 봉헌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하신 것,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전쟁이 아니라 헤렘을 시행함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다시 말하자면 제사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이 안식일에 여리고의 모든 부정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피 흘림없이 흘리게 함으로써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대속하는 봉헌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죄를 멸하는 제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이 바로 첫 번째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나안 전쟁의 예표가 바로 여리고 전쟁이 될 것이라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투에서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해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또는 가나안을 우리가 점령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대신에 이 전쟁을 직접 치른 자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직면, 무엇보다 동물까지도 모두 직면토록 하신 그 명령의 의미는 이날의 헤렘이 여리고를 시초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헤렘으로 봉헌하고 생명이 없는 모든 물건은 성전에 바치도록 명령하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구별하시고 전쟁을 통해 점령할 모든 땅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안식일과 11조와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의 첫 자손을 가름하도록 레위인을 받으신 것과 같은, 그렇게 구별하심으로써 너희가 내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구별하신 것과 동일하게 너희 이 땅은 나의 땅이다라고 구별하고 계신 그 첫 번째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다음 전쟁부터 얻게 되는 그 아이성부터는 하나님은 바알 숭배의 죄에 물든 가나안의 민족들을 진멸케 하실 뿐 가축을 포함한 모든 전리품을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물론 해석에 따라서 전리품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쭉 나열하는 부분에 보면 여리고처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에 보면 양 가축과 모든 나머지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이 맞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성경의 이야기 또는 백성들의 태도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첫 성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땅을 이제 나의 것이라는 걸 너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대신 너희 것으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리고성의 전쟁과 이 헤렘은 그 모든 전쟁과 그 땅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쟁으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리고 전쟁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또한 가장 포괄적인 헤렘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헤렘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른 종교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여 종종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불상을 파괴하고 절에 가서 땅밟기를 하고 또는 세계 성도에 나아가서 그 행동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날 모든 헛된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들이 꽃이 시든 듯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에요. 지금처럼 분명히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가나안이 완전히 점령된, 다시 말해 다윗 왕 때에 애국과 바벨론부터 점령하러 보내셨을 것이에요. 점령이 목적이었다면, 진멸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십자가가 아니라 칼을 드셨을 것이에요. 그러니 헤렘 전쟁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거룩함의 땅, 죄가 진멸되는 땅,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땅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된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러한 헤렘을 통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가나안 전쟁만큼 그렇게 피 흘려 진멸될 만큼 너희 스스로 그 죄를 정벌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 사도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거룩함을 위한 전쟁을 수행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치열한 전투를 해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가나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헤렘으로 진멸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 신을 벗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그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멸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의 헤렘 전쟁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이 모든 전쟁이 우리 자신의 칼이 아니라 죄 많고 부족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이끌어 주신다는 은혜의 복음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 그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그 길을 따른다면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 그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그 노력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것,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시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권면의 말씀과 마찬가지인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기에 그가 거하신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성전된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셨다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우리 모든 칼수리 한인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자녀의 합당한 경건을 이루게 하심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의 기념일을 맞아 우리가 말씀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이라는 거룩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더하여 또한 1517년 바로 오늘 이날에 10월 31일에 기독교의 개혁, 종교개혁의 첫 신유탄을 쏘아 올렸던 마틴 루터께서 지으신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1절과 2절을 거룩한 삶을 삶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친교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혹시나 급하게 아무래도 이제 독일이 주일에 물건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 급하게 물이 필요하시거나 하신 경우가 있으시면 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안에서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김상희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어떻게 물을 가져가서 드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김상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료수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씩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헌드리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반박문을 내걸었던 루터의 믿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순종의 예물, 결단의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도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헤렘의 길을 걷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성전된 우리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영적인 헤렘을 수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산 제물의 경건을 이루어가는 우리 칼스루의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여호와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